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단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이 말씀 심겨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0년대 후반부에 여러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분의 이름은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대표곡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라는 제목을 가진 제목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은 태어날 때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이제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63년생, 64년생이시던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사셨다가 18세, 19세 즈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1990년대 후반부에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전신마비까지 오셔서 그때부터는 활동을 이제 멈추시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계속 시를 쓰시고 곡을 쓰시고 이제 책을 쓰시는 역할만 하셨는데, 최근에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직접 인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책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이 고백을 읽기 전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리고 그 송명희 시인이 그 뇌성마비와 이후에는 그 전신마비까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터뷰의 내용은 우리가 꿈꾸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입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의 복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복도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사모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과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총 3가지 범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 그리고 부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한 자가 복된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부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한 자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이들로 줄을 서고 있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도 오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오고 그리고 병든 자도 와서 주님께서 한번 만지심 경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전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 사람들의 심령이 곧 가난한 자들의 심령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20절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모호한 의미인데 여기 화 있는 자랑 대조해서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 있는 자는 이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의미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가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체감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육신이 가난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제 삶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시점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위로가 있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를 하고 누구는 울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이 두 손을 들고 막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아플 때는 그조차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가슴이 처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멍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도 안 나와요. 저 눈물도 안 나와요. 가슴이 처지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저 그냥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제 삶의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가난한 상태, 그 심령이 됐든 정말로 경제적인 연약함이 됐든 그 가장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그 영혼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우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간구할 힘도 없고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우리의 정말 이 낭망하고 허망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담없는 위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에 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저들의 위로를 이미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고 싶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영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위로를 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길 원해도 그 영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혼,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영혼.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혼. 그 영혼이 걸어가는 그 길의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저들의 위로를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린 것처럼 보이죠. 부를 많이 소유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때 그 길의 끝은 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부한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 화만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편안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 부, 어떤 이런 우리가 육체적으로 체감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줄이고 배고픔과 우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줄인 상태, 내가 지금 배고픔에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우는 상태, 이 우는 상태에 있는 이가 오히려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동한 초대교회, 그 모든 시기 가운데 성도들이 웃을 때보다는 울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배가 부를 때보다는 배가 고플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회당에서는 출교당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가장 당면한 어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 목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데 울 때가 많겠습니까? 웃을 때가 많겠습니까? 줄일 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부를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를, 이들이 줄이는 이유를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는 이유, 너희들이 줄이는 이유 내가 너무 잘 안다. 그 줄임을 내가 채워줄 거다. 그 흐르는 눈물 내가 닦아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고픔, 여기 21절 줄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용례는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배가 좀 출출하니까 야식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출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줄임의 상태는 강력한 이 충족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그 불만족의 상태가 줄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배고픔의 상태고 극단적인 목마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줄인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더 목이 마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지나갔고 지금도 간 남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은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온전한 배부름과 그리고 온전한 미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배부를 수 있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집에 쌀 없어서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건 요즘 이야기들이 하는 말이죠. 줄이고 배고프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양식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우리는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요. 너무 갈증이 납니다. 어디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허락하신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배고픔과 이 줄임의 상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즐겁습니까? 어디에서 행복합니까? 수많은 쾌락적인 요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쾌락들에 앞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로 약속하신 하늘의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도 우리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잠깐의 쾌락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잠깐의 배부름을 채워줄 그 유혹 앞에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될 분도 하나님, 우리의 배부름을 그리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유일한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고파도 복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울어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름의 상태, 만족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가 고프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어도 이 배고픔을 채워줄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눈물을 닦으실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핍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반면에 25절 말씀,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받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핍박받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시들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운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처한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이들이다. 우리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의 제목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난관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핍박받고 계십니까?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손해보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토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이고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을 복으로, 선으로,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화 있는 자, 대표적으로 여기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이들,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이들,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지가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달콤하게 유혹을 한답니다. 여기에도 기쁨이 있어. 여기에도 복된 길이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길 안 가도 돼. 여기에도 좋은 길 많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꿰는 이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화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복 받기 원하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고, 눈물 흘리는 일, 억울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 늘 배가 불렀으면 좋겠고, 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복,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복, 그 모든 복은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울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배가 고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압니다. 바로가 그렇잖아요. 숨을 쉴만 하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더 완강하게, 더 완고하게 나아가는 게 바로의 모습인데, 어쩌면 그 바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배고픔의 상태로, 우는 상태로, 핍박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배고픈 상태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저는 답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든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할 할 때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이고, 울어도 복 있는 사람이고, 배고파도 복 있는 사람이고, 고난을 당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읍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거 외에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핍박을 웃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오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가난할 때에, 배고플 때에, 울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